하나님을 잊지 말라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앞에는 요단강, 그 안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다시 재강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풍부할 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이제 어떻게 보면 1년째 되는 주일인데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대한 땅이에요. 또 위험한 땅입니다.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또 낮에는 40도, 50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뜨거운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숲이 있어서 해를 가리울 수 없는 것이에요. 밤에는 또 거의 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추위가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또 대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많은 곳,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거기 이제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시내 광야인데 빨리 가면 열흘이면 간다고 그럽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만 60만 대군이니까 200만 정도 될 거 아니까 200만도 더 넘을 건데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다 보면 약 한 달은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 달이면 그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홍해도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 동서쪽으로 동남쪽으로 인도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곧장 그냥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그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나게 해서 회개시키시고 바로 세우셔서 마침내 복 주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15,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뭘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 낮추신 겁니다.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의 가시, 병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너무나 고난을 겪었어요. 쿡쿡 찌르고 아프고 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눈병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글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대필을 합니다. 대필.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줘서 그 사람이 써서 서신을 보내도록. 그만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3번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그 질병이 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낮추기 위해서 그 질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낮아져서 그 질병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케 됐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사람이 한 평생 사는 것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생하고 눈물 짓고 괴로움 당하고 힘든 것만 생각난다 이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마침내 뭐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려고, 복 받을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성, 죄악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겉보기에는 다 훌륭하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탁 닥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다 드러내서 결국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결국은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 우리가 여기 신명기를 쓴
모세와 같은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왕들 가운데는 가장 훌륭한 왕 누가 있죠? 다윗과 같은 왕들. 이런 분들 보면 거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모세는 몇 년 동안 연단 받았어요? 40년 동안을 연단 받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귀중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연단을 오래도록 받았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얼마나 그가 그 연단을 받았는지. 친구들은 와가지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고난을 받았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툭 데려다가 왕으로 쓰지 않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게 만들어갔어요. 사울왕이 시기를 하게 만들고 악신이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좀 연단을 받고 낮아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말에 난세의 영웅이 나고 불황의 거상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효녀들이고 효자고 열려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실상 진짜 가정이 쓰러져가고 어려움 당하면 정말 어진 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죽을 병에 걸려봐야 효자인지 효녀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애국자들이죠? 나라 사랑하지요? 애국자들이지만 국가가 어려워져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진짜 애국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결과적으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신 것, 우리를 연단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사는 것이 돈이 있어야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자. 돈이 있어야 개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자? 정성같이 쓰자.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 아니에요. 진리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떡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살려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넉넉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징계 내려가 비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줬어요. 그리고 또 물이 떨어지니까 저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니까 과부를 통해서 또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먹여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사람이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아야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새 방에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월세 내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주체가 아니에요. 영이 주체예요. 우리 영이 살고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양식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면 육신은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먹고 살도록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무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꿀의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인 철이요 산에는 동이를 캘 것이며.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옥토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주 옥토였어요. 나일강이 흘러넘쳐가지고 물대기가 그렇게 쉬웠어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그럼 평지가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 흡수해버려요.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 저 살아봤거든요. 제주도 두 번이나 가 살아봤어요. 목회하느라고 2번이나 가 살아봤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돌이 많습니다. 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집이 있으면 집가에도 다 돌담이 있죠. 또 논밭 가면 논은 거의 없어요. 밭가에 가면 다 돌로 담이 쌓여져 있어요. 무덤에 가면 무덤도 돌로 이렇게 울타리가 돼 있어요. 돌이 그렇게 많고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 저수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저수지도 만든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정수장을 만든 거예요.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농사가 되겠어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지역,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세계입니다. 가나안 세계. 그것이 복지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샘이 흘러 넘칩니까? 모든 것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형제는 저렇게 사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런 자식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입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우리 이 집, 우리 나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내 환경은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는 않지만 애굽 땅에 비하면 박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지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누구를 모시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애굽과 같이 아파트 100평을 산다 할지라도 살지라도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차고 넘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이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3년도 신앙표 말씀이죠.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누가 돌봐줘서요? 하나님이 돌봐줘서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해서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 자식들이 다른 자식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잘 되지는 못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 가장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성할 때 풍성하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먹어서 배부르면 육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개 신앙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과거의 일제강점기 때 6.25를 만나면서, 전쟁을 만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가장 좋았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니까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다 타락했어요. 대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대개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풍성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늘 자족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체 비결을 배운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나 육신의 생활에 제재를 받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주 어린 신앙이고, 아주 신앙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하든지 모든 것이 곤핍하고 가난하고 배고프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자족을 배우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감사하며 나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구애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풍부해졌을 때 종노릇 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종노릇 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망할 자들이에요. 그걸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금 복 줘가지고 잘 산다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에요. 마귀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지옥 멸망당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민족, 나라나 민족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종살이 한 적 없으시죠? 우리 누구에게 종살이 했어요? 일본에게 종살이 했죠. 일본에게서 벗어난 적이 지금도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아직도 일본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민족도 없이 언어도 없이 사라질 그런 민족 아니었어요? 뭐가 잘났어요? 잘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났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케 해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죽을 뻔한 적도 많고 망할 뻔한 적도 많고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제가 우물에 빠진 거 얘기했죠? 어렸을 때 우물에 다 그냥 어린 나이에 사라질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건져주셨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해지면 이거 다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손의 힘으로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내 피땀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누구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았다. 나는 다 내가 한 것이다. 이거 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누가 망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건축해 놓고, 바벨론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 성을 건축해 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성은 내 능력으로 건설했고 내 성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7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이건 내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 것 없어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람도,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잠깐 가지고 살라고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예? 뭐가 내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18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가진 것이 있다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좀 우리가 풍부해지면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 안 섬기죠? 예, 해보세요. 우상 안 섬기죠? 왜
왜 안 섬겨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걸 더 따라가고,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바빠서 세상으로 간다면 그 우상 아니에요? 우상 섬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하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형편,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풍부하게 복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